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또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또 맥주절, 수장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맥주절은 우리로 말하면 한 5월이나 6월 달쯤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미를 타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 명절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전반기 첫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6월절부터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후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물려서 명절이 지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올 절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송한혁 우리 성도님, 정음사 성도님이 저한테 아주 기쁜 목소리를 전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드림교회 나와서 또 몸이 아픈데 또 서울 가서 또 스텐트 시술도 하게 돼서 참 많이 걱정이 됐는데 딱 2달 전에 갑자기 그 문제가 생겨서 가서 시술하고 와서 정말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드리면서 힘을 얻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에 가서 딱 체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완벽하게 시술이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통상 뭐 2달, 석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안 봐도 되겠다고 하면서 한 6개월쯤 후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잘 된 것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감사의 전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 아직 집사님이 안 되셨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사 직분을 줄 수 없지만 뭐 신앙은 그 이상이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 똑똑 건강하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을 주신 이유는 과거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종으로서, 노예로서 정말 말 못할 그 서러움, 말 못할 고통, 말 못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마디를 쳐주시는 게 그게 바로 명절입니다. 대나무가 끝까지 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디.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일도 마찬가지죠. 늘 살아가면서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쭉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절 또 주일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급차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인 택시기사의 그 이야기가 막 뉴스에 나와요. 결국 환자가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상을 저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배짱으로 죽으면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가 죽음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정말 그 환자분이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장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운동선수가 감독, 또 자격도 없는데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폭행, 괴롭힘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건을 또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대를 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를 산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막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기본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상식이 통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게 선진입니다. 그게 진짜 수준 높은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꼬이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관행,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늘 날마다 고백하며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우리가 또 바라기는 이 사회에 그러한 자그마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포로에서 해방이 돼요.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뭘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바사의 왕 고레스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꾸는 거예요.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너희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가랴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까? 조상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진노, 그 진노로 말미암아 징계가 오고 그 징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성전 재건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제 나라의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서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민족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꿈입니다. 민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모든 책임을 맡은 총독입니다. 총독.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합니다.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받은 축복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돈, 내 권력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이방 민족을 다 무찌르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막 높입니다. 그를 막 추앙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실수한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죽게 되니까 갑자기 지나온 세월이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은근슬쩍 요청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귀걸이
좀 내게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걸이를 다 모읍니다. 전쟁에서 얻은 귀걸이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물들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어요.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 성읍에 갖다 놔요. 자기 성읍에.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의 자랑으로, 자기 집의 보배로, 자기 집의 어떤 긍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작은 자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은근슬쩍 자기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은근슬쩍 자기의 명예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딱 하니 걸어 놓습니다. 그것이 훗날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지위, 너의 권력, 너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런 얘기들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가뭄이 임하는 거예요. 가뭄이 임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 하고, 마지막 남은 식사 한 끼 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더 야속하게 그 식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사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자식하고 죽을 판인데.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내줍니다. 어렵지만 내줍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펼쳐지잖아요. 그의 가루통에 가루가 갑자기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도 달라서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으로 하고 무엇으로 이루려고 합니까? 큰 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큰 꿈, 명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 은총이란 건 이거예요. 특별한 순간, 특별한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일에 큰 산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번영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그 회방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붙들려가 있는 동안에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리 잡고 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혼혈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 땅이 과거 다윗의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는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리드하는 나라였는데, 그가 사라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조금 자기들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나면 자기들이 다시 또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자기들의 땅을 뺏길 것 같습니다. 주변 나라는 자기들이 또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큰 산과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방해가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산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 정말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나라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도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왜 고생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고생 안 해도 돼요. 야곱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냥 형 에서를 따라서 형의 능력을 힘입어서 형의 그늘 밑에서 형이 주는 약간의 사랑과 혜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생길로 들어섭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사모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어찌됐건 기회를 노리다가 형에게 그 장자권을 사옵니다. 형이 나중에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라서 미안해 형,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형, 제가 다시 형 장자권 돌려드릴게요. 돌려주면 돼요. 형 미안합니다, 형이 그렇게 이것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예, 제가 욕심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 다시 받아가세요.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납니다. 고생길이 환한 줄 알면서도 집을 떠나요. 집을 나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외삼촌에게까지도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장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일하고 그 임금 삭을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삼촌이 계속해서 속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 내가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축복권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장자권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이 약속을 얻었는데 이거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다른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너무 적당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걸음걸음마다, 그의 하나하나 일마다 그 사건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때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이 산을 평지처럼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의 마무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옛날 이야기처럼 어려서 저한테 해주신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가난한 집신을 만들어 파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 열심히 집신을 만들어서 오일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신은 정말 나가면 금방금방 팔리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해도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집신과 자기의 집신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셨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가 비로소 가쁜 숨을 내쉬며 자신만의 대단한 비법을 아들에게 한마디로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털. 그 집신에 보면 그 안쪽에 보풀하게 일어나서 까칠까칠해서 사람들이 까칠까칠하니까 잘 안 씻는데, 아버지는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그 안쪽에 있는 그 보풀하게 털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어보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그게 비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어려서 사람은 끝까지 잘해야 한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어려서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듣는 말입니다. 마지막 5분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긴장이 풀어지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만큼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해이해지고, 그때부터 적당히,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져서 하다 보면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큰 산을 넘게 하실 때 평지처럼 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주님 꼭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놓지 말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 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